네, 오늘부터 4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챌린지 307에서 21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일에도 요한복음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위주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 결혼식과 같은 잔치를 준비해 보신 분들에게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9, 바로 음식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먹는 거면 뭐 음식이 맛이 있건 없건 양이 좀 모자르건 넘치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멀리서부터 혹은 아주 멀리서부터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으로 오셨을 손님들을 생각하면 음식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결혼식을 치러본 기혼자의 입장에서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자, 물론 결혼식에서 신경 써야 할 게 꼭 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또 신랑 입장할 때 오른쪽에 서야 되나? 뭐 왼쪽에 서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막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자, 음식의 가격대를 정할 때도 제 형편을 고려하면 가장 싼 걸로 해야 맞는데, 근데 또 오실 손님들을 생각하니까 또 마냥 그렇게만은 할 수 없더라고요. 또 음식의 양을 정할 때도 고민이었죠. 아무리 넉넉하게 시킨다고 해도 혹시라도 더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넉넉한 것에 또 넉넉하게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6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맡은 부서가 지금처럼 청년부였는데 그때 그 교회 청년부 인원이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제 결혼식에 올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뷔페 식사 인원을 맞춰보겠다고 제가 뭐 일일이 청년들한테 전화해서 제 결혼식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식사는 하실 거냐, 그냥 가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제 손님만 어림잡아서 한 1000명분은 예약했는데, 자, 그래도 혹시 음식이 부족할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자, 여러분, 잔치집에 이 음식이 떨어진다는 건요, 그 잔치를 주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큰 결례이자 큰 어려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열린 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의 손님으로 참석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잔치집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의 결혼식을 생각한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별로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이자 큰 사고입니다. 자, 우리야 잘 모르는 사람 결혼식이라도 대충 들어가서 적당한 축의 내고 식권 받고 뷔페 먹어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문화는요, VVIP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대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간혹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 중에서도 초대권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유대 사회의 혼인 잔치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식을 마치면 그 이후에 이제 피로연을 여는데요. 우리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음식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피로연은 무려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자,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곧 머지않아 결혼식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하게 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실감하시겠지만 결혼식 준비 비용의 대부분이 식사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까 인원 파악이 너무나 중요했겠죠.
또 이 잔치가 끝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손님이 다 가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만약 초대된 손님들이 전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음식과 포도주가 먼저 떨어진다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강제로 잔치집에서 쫓겨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쾌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포도주가 완전히 똑 떨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관례상 처음에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조금씩 취해가면 취해갈수록 질이 낮은 포도주, 즉 물을 탄 포도주를 내놓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물에 탈 포도주마저도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가 아예 떨어지게 되자 이 잔치집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연회장과 또 하인들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분주해지는 상황을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은근히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그런데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만약 제가 마리아였다면 그래도 30년 동안 육신의 어머니로 정성껏 키웠는데 그 아들 예수님의 이런 차가운 대답이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어머니는 용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분명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4절에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거절했던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7절 이하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거든요.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도중에 끝날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좋은 포도주로 잔치가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쳤다는 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4절에서의 예수님과 7절에서의 예수님의 급격한 태도 변화입니다. 자, 4절에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하셨던 예수님께서 7절에서는 태도를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4절과 7절 사이에 놓여있는 5절입니다. 자, 도대체 5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고 뛰어들게 되신 걸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4절까지는 그 잔치집의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5절부터는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5절 이전까지 이 잔치집의 주인은요, 연회장과 그리고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어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4절과 같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병찬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때는 언제 오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언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게 될까요? 이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각과 말로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고백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고 할만하고 따를 만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벌써 끝이 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또한 어떤 기적도 주님의 어떤 능력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꽤 중대형 교회, 열방교회를 담임하시던 중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종으로 섬긴 나의 사랑을 보여주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 케이프 목사님은 조금 당황해서 14개월 동안 과연 이 부르심이 진짜 주님의 부르심인지 기도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자신이 하던 모든 목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대야가 달린 십자가 하나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가 발을 씻겨준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조직폭력배, 나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NBA 대통령, NBA 스타,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NBA 대통령은 누구죠? 네, 조던인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그냥 씻겨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발을 씻겨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그 목사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발을 씻겨준 그 대상이 망가졌던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또 그 목사님을 죽이려 했던 조직폭력배가 회심을 하고,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등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모아서 책을 한 편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입니다. 케이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한다면 시작점은 내적으로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단순한 순종이라고 정해봤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한 순종은요, 무지성애, 과격한 순종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당장 우리 모두가 대야 들고 나가서 발을 씻겨주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던 중에 또 나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 걸어 오실 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합당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해보고 순종해 보자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라는 음성으로 말 걸어 오실 때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단순한 순종이 가져온 변화가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으로 반응한 하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벼락출세했을까요? 하인에서 벗어나서 연회장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벼락출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포도주를 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거나 포도주 가게를 차려서 거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인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고 또 아마 그들은 그 좋은 포도주 맛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졌겠죠. 포도주를 계속해서 날랐어야 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을 그들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더 맛있어진 포도주에 즐거워했지만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잔치가 끝이 나면 없어지지만 주님을 아는 기쁨은 그 잔치가 끝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물떠온 하인들이 느꼈던 이 기쁨,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은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는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신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되고요. 그 주님을 아는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놀랍고 충만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랐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기쁨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내가 알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았다면 챌린지 307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마르지 않기를, 날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잔칫집에 꼭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넘쳐났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일어난 일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외면치 마시고 찾아가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